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알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넉넉하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여기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따르기가 좀 곤란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 일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이 대답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나 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당당하게 아마 당시에 그 율법적으로 유대인으로서 훈련을 잘 받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대단히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뭐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모든 것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게 뭐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도 벌었고 내가 권력도 얻었고 종교적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이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을 만한데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조금 지나면 어쩐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깝고 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깝고 이 참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당장 사는 것도 복잡하고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겠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것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면은 내 영혼에 크게 위로가 되고, 아이고 진작 교회 다닐 걸,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뭐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만 설명하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자체를 우리는 생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이렇게 계속되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은 내 생명이 언제 끝나나 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시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요. 그냥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죽을 건데 뭐 자살할 것까지 뭐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살다 보면 누구 노래처럼 쨍하고 해뜰 날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을 때 뿐이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다투며 욕심내며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우리에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해가고 싶어 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사는 것도 이야기해도 부족한데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이승호 집사님한테 정식으로 제가 그 의견을 제시받았어요. 목사님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다 같이 죽자고 내가 한 적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힘은 죽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혜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배가 부르고 넉넉하니까, 아직 젊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초콜릿 하나 찾고 어떻게 보면 피부로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중요한 이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에게 신비한 것은 엄청납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적인 이치와 여러 가지 일들을 알면 알수록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과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신비함, 경외감, 황홀감, 이런 것들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과학자 중에 대표적인 분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경외함, 이 세상에 대한 그 깊고 오묘한 것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과학이 이것이 전부다, 이것이 맞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게 되면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신비한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비한 게 많아져요. 꼭 깨를 뜨거운 불에다가 볶을 때 톡톡 튀는 것처럼 이것도 신비하고 저것도 신비하고,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되게 아는 척 했네. 그러면서 겸손해진,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설교를 지금 하면서도 뭘 얼마나 안다고 뭐 아는 얘기 하냐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뭐 설교 안 하면 되겠어요? 아는 만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렵고, 항상 궁금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또 한 가지를 배우고, 또 한 가지를 또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배우면서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3가지 문제를 크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니까 거기에 써져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교회에서 자꾸 신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는데, 신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고 살아요. 물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 없다, 아주 훌륭한 철학자, 과학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 신은 그냥 사람이 만든 거다, 생각해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뭔 얘기냐? 신은 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이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면 좋은데 그 신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 이게 문제예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다 달라.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막 욕을 해대면서 정치판에서 그냥 막 싸우는데 지금 교인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크게 자막을 내서 교인들은 허망한 짓 하지 말라고 써붙이고 싶은데 광주에서도 또 거기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또 시위할까봐 내가 지금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교 관계된 내용을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정치판이 썩어서 나라가 지금 위태한데 기도만 하고 하면 되고 있냐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니까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써놨어. 신이 있긴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있냐 없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신비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내 삶 가운데서 확실히 경험이 되고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희미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확실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삶이 좀 희미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신은 어디 계시는가? 신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전부 다 달라. 옛날부터 모든 분들이 다 달라. 또 점쟁이들이 모시는 신이 있잖아요. 또 그 신들도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무슨 동자가 있고 산신령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여러 가지 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쟁이 믿으면 그만큼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좀 하나 정리하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비하기 때문에 누가 보았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신은 보이지도 않고 또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거예요. 만일에 사람들이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규정해서 이게 신이다 그러면은 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디다 가둬둘 수 있고 우리의 생각 안에 두고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에 대해서 방황하면서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분이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교인들한테 6월절 지켜라 아마 그럴 거예요. 당신들 6월절 지켜 안 지키지? 우리는 6월절 지키는 교회야.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을 믿는 교회야. 우리 교회로 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우리 졸업식 하기 전에 옛날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옛날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하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와, 가슴 아파요. 한 생명이 죽여야 되고요.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신비롭고 거룩하고 높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는 만큼 어떤 신을 믿느냐, 그 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신에 대해서 모든 인간에게 알게 해주신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는 신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 그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은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다른 신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알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모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큰 능력을 힘입고 이겨낼 수 있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문제까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믿는 신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좀 관심을 가져봤어요. 우리 현설의 둘째 아들놈이 자기는 한바트르면 저기 이슬람교로 자기가 넘어갈 뻔했대. 왜 그러냐니까 하도 열심히 그들은 기도하고 하되게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하는지 자기는 그렇게 못한 것이 교회는 다닌다면서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서 따라 들어가 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알게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믿어져서 안 갔대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믿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다 좋아요. 다른 종교도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냐면 영생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질 않아. 영원히 사는 문제가 확실하질 않아. 그래서 주무시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주무시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젊은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죽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얻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있는가? 우리가 육신이 죽어도 나는 그대로 있는 것인가? 이거 신비한 일 아니세요? 옛날에 철학자들이 인간을 깊이 연구하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 인간을 깊이 생각해 본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영혼은 영원히 불멸한다. 그것이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불멸한다. 이걸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죽어도 내가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러죠. 장례식을 치를 때에 이렇게 마지막 장례식을 치를 때 그 모인 분들에게 제가 말 조심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육신은 지금 누워 있지만은 그분은 지금 몸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 그걸 제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괜히 고인에 대한 불손한 태도라든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쁘실까.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비한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논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고 결국은 누구에게 와야 돼요? 본인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가만히 보면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알고 보게 되면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노새 늙어지기 전에 놀새 이런 이제 노래도 부르는 거고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만일에 내 영혼이 있다면 정말 내가 육신은 내가 끝나지만 내 영혼이 산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신비한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생각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저 코앞에 있는 일만 보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쉬워요. 몸만 주면 돼요. 밥만 잘 먹이면 돼요. 옷만 잘 입혀놓으면 돼요. 가서 이리저리 수술해가지고 잘 뜯어고쳐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있고 그 안에 존재가 있고 영원한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 그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고 젊음이라는 것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에 위대한 힘이 있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모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 설명에도 그래요. 성경에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생명이 제한적이고 영원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아무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낳은 자식 셈의 아들, 그의 후손 중에 에노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시대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데 그때 비로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는 병도 치료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은혜를 힘입는 곳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핵심되는 가장 우리의 삶의 지혜요 능력이요 담대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고 말해요. 외아들 둘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예수를 믿느냐?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교리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부처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여러 성인들도 다 뭔가 안다고 하지만 다 무덤이 있어. 근데 누구는 무덤이 없어.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아이 다 그 허망한 얘기야. 그럴지는 몰라도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 일이니까 예수님의 죽었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어쩐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죽어서 다 떠났단 말이에요. 다 떠났어.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경험했던 사람, 떠난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와.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씩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예수님 만났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났어. 그분은 살아나셨어.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를 또 만난다고.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고.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기대하고 살아야 되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 아직 안 만났는데요. 만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저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수 있죠. 목사가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요, 게을러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희미해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런데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인지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곡식이 쟁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창고를 허물고 크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게 돼 그 모든 재산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더 즐겁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 영혼을 오늘 밤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누구 것이 되었냐. 그러니까 지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창고도 짓습니다. 돈도 법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의 인생에 맞춰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영혼이 사는 문제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사는 것이 미련하죠.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지혜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짐승하고 똑같지. 그리고 살면서 계속 푸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신비한 일을 온 세상의 밝은 빛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본인 자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본인 자체도 자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아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뭐라 그래요?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태산이 많으니까 이거 나눠주기가 아까워서 안 따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원래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따르기 굉장히 편했어요. 뭐 주고 말 것도 없어. 그냥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서 예수 안에서 이마만큼 은혜로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생기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선물로 얻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또 교회를 짓고 뭐 교회가 인원이 적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많으시니까. 자,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